할렐루야. 오늘 말씀 무엇을 할 때 편안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이 있는 주간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학 과정에서 심리학 교수님은 중독 상담 전문가셨습니다. 중독 상담은요, 상담 분야 중에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인간 행동의 분석이거든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행동을 분석하다 보면 그 행동의 동기, 즉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범주별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범주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심리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역기능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행동은 굳이 연구할 필요를 느낄 수 없잖아요.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분석해서 행동의 원인과 각 행동의 관계들을, 행동 역학을 밝혀내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밝혀내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중독입니다. 중독의 원인과 해결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독은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 중독,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있죠? 약물 중독이 물질 중독입니다. 니코틴 중독도 있고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행위 중독도 늘어가고 있어요.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행위 중독, 도벽, 도둑질 중독도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든지 행위 중독이든지요, 중독은 그것을 강하게 원하는 갈망 증상을 보입니다. 그 행동을 할 때 강력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했던 행동의 양으로는, 그 행동의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는 내성이 생겨납니다. 물질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반복할수록 이런 내성이 생겨나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면서 중독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중독된 물질이든 행위든 중단했을 때에는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럽죠? 중독 과정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과정 모두 다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유가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니까 중독자도 늘어나고 중독 행위, 중독 물질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중독 환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중독 환자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독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착각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제 중독 상담을 받고 중독 치유를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의지만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노력했으나 실패해 보았거든요. 문제 행동이 심할 때에는요,
길게는 6개월 정도를 상담 기간을 정합니다. 중독 상담은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자기 객관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나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스스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 비정상이었구나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자신이 약물 중독이나 중독 행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말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중독 행위나 중독 약물을 줄여가기로 이제 약속을 정하거든요. 한꺼번에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약속을 하고 다음에 만나가지고 과연 줄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독 환자를 상담하는 상담자가 아주 허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약물 상담을 진행하고 약물을 줄여가는 과정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담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상담자에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일 중에 가장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기계나 뭐 그런 것들을 상대하고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죠.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6개월간 만나서 상담하고 신경을 쓴다는 거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던 6개월의 결과가 불과 며칠 만에 훅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나 아내나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사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중독의 상태가 된 그 사람 나름의 생각 구조와 환경, 필연적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유전적 이유까지 있어요. 그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전체적인 삶의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그나마 변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내 여러분 중독을 극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습니다. 문제 행동의 수정은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을 바라보면 죄 문제를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은 여러분 죄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 문제가 시작되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죄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독을 죄라고 단어만 바꾸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 문제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행위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즉 죄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중독 역시 순수하게 자기가 쾌락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동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사탄이 말할 때
뭔 소리야? 하고 잘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수많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담과 하와는 자의적으로 제거하고 선악과를 자기 의지로 따먹은 겁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아담과 하와의 입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약물과 행위의 중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행동을 한 거죠.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는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수행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중독자들이 모르고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이익과 쾌락, 이게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즉, 이익의 욕망이 행위의 부담을 이긴 것이죠. 그렇죠? 모든 죄는 인간에게 쾌락과 만족과 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10계명만 볼까요? 살인을 왜 합니까? 그것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얻는 만족과 심지어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의 행위의 부담을 이기고 그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다. 거짓말, 간음, 도둑질, 탐내는 일 모두 자기의 이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나의 의지인 거죠. 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게 된 그 사람의 의식 구조와 환경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었던 쾌락과 만족과 이익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 행위는 자극적이고 따라서 내성이 있습니다. 반복할 때는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하고 많은 양을 실행하지요. 그 죄를 실행할 때 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로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나 같은 거예요. 약물이나 행위 중독에 빠지는 것 역시 내가 나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럽거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심한 꾸지람을 들었거나 일이 실패해서 자기의 부적절함에 노출되었거나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가 통제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불안정감이 내 안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언가 내가 원치 않은 것에 내가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압박감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나 같지 않은 거죠. 자존감 역시 하락하게 되겠죠. 비참한 생각이 들고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행위나 약물에 의존해서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여기에서 떨어진 자기 효능감의 부족분을 덮고 싶은 거죠.
자기 힘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못 해내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취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평소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의 본성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움, 질투, 모략, 여타의 감정,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일방적으로 참아야 하는가 싶은 상황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한 겁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되죠? 왜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는 그를 배려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고민하면서 대해야 되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 자체가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너무나 기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성령님의 강권하신 감동 줄어들어요. 이제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고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느 때는 화가 올라오죠.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만족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효능감이 너무나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모른 채 그냥 내 본래의 본성대로 화내고 나도 거짓말하고 내 성질대로 복수도 응징도 해봅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시원한 느낌 들지 않으시던가요? 적어도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한 대로 내가 갚아준 것이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기도하는 것 기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 스트레스가 됩니다. 성경 읽기, 맨 처음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마음에 감동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수록 점점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싫어집니다. 왜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게 되면서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모두 싫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본성적인 쾌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대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쾌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질을 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나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자기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이 풀 충전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솟아요. 쾌감이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안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감이 줄어들죠. 부담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만족과 쾌락과 연결되어 있죠.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함에 이르면은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중독이 됩니다. 죄가 곧 내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뜯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고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 체포작전에 돌입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사울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앞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 수색작전을 이전에 한번 실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했던 것,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이미 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먼저 수색작전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필 사울이 대변을 보러 들어간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외부의 어떤 일에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인간의 순간이 뭐냐면은 배설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왜 하필 사울의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에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하고 있는 것, 너는 아무것도 너의 통제력 안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너는 거기에 완벽하게 무능력하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야말로 다윗의 호의에 의해서 사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최정예 부대 3,000명 앞에서 자기가 베어낸 사울왕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오셨지만 사실은 당신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시니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 손으로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지요. 사울은 쫓는 사람이지만 악하고 불순종한 왕이었고,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지만 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러기 되게 힘든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치욕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 사울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말이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사울 왕이 돌아갔었던 때가 첫 번째 수색이었어요. 그런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별로 멀지 않아 보이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두 번째 다윗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자기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3,000명의 군사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다윗 편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을 다시 쫓아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을 어떤 상태로 진단하시겠어요? 사울의 행동을 상담자적 관점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분석을 내놓으시겠어요? 사울은 다윗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권력욕이 충족되기는커녕 다윗이 있으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최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어야 그나마 내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 자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해야만 안심이 됩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모든 군사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네요. 여러분, 심한 얘기로 사울 왕의 인간성과 신앙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이걸 해야 나 같은 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수색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겨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안절부절합니다. 밥이 맛이 없는 거죠. 결국 사울은요, 이번에도 오히려 이 다윗 수색 작전에 놓였다가 모두 잠든 사이에 다윗이 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건너편에 건너가서 다윗이 큰 소리로 다시 사울의 군대장과 아브넬을 부르잖아요. 아브넬아,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과 물병 뭘 상징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전에는 사울이 대변 보고 있었죠.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 또 하나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잠자는 겁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 두 가지를 다윗 앞에 노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던 창, 그리고 사울의 생명을 상징하는 사울의 물병, 그걸 다윗이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딱 보면 아실 수 있겠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호의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창에 꿰뚫려 죽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자기 최정의 부대 3,000명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승리를 얻어요? 자기에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불쌍합니다. 죄에 중독되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에 중독되어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 후에
영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수술받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사울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제 그만하자 이러시면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때 왕권에 취해서 죄악의 중독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야말로 너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고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9절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영적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이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죄악의 쾌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기를 결정하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차라리 주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죄악의 본성이 스트레스를 받는, 즉 죄악과 싸우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의 욕망과 싸우면서 그 죄악의 욕망과 싸우는 불안정함,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짓지 않는 승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영적 상태임을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빛 지체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드십니까? 어느 상태에 있을 때에 자기 통제력과 자존감이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상태일 때 불안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불안정성을 일으킵니다. 만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내 마음에 옛사람의 질문을 확 되살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느꼈던 상황 통제자의 만족감을 누리던 옛사람의 기억을 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안정감을 느꼈던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죄에 다시 중독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중독에 붙잡혀 있는 이상 나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처럼 살다 갑니다. 다 알지만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왜 죄를 반복합니까? 그 행동을 해야 편안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야 자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면
지금 나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순종을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아멘. 반복하세요. 하기 싫어도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습관이 되어서 그 행동을 하면 편안해질 때까지. 언제쯤 편안해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 그 영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와 예배와 순종, 감사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과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가족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 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할 때 편안합니까? 다 아시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이벤트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걸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 그 영적인 성장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상태는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통로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내가 어느 때 편안해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죄악과 싸우는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나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